예,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권세를 나타내시는 장면을 확인한 바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보에 이제 우리 양쪽 가로 2번과 3번이 오늘 우리들이 확인을 갖다 할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런 그 내용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이유가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 이건 제가 그냥 읽어드리고 화면에 있는 분 나타난 거는 읽으실 수 있는 분은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성도만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성령의 권능의 선물이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는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의 장소에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지금 권능, 성령이 이제 임하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주님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 입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영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게 이제 섭리를 갖다 해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들이 공부하는 내용을 봐서는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나게 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주변 환경을 보고 하나님이 넘어오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실로 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부족한 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족을 깨닫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상적인 거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그런 것이 중요한데 오늘 특별히 흐트러졌던 우리들의 신앙의 세계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 곧 우리들의 도전이었거든요. 그 도전이 예수님은 어떻게 지혜롭게 그 권위에 대한 걸 주장하시면서 그들을 무력화시키는가 이제 우리들의 일이에요. 자연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권위를 갖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런 주변 환경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억눌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이것을 여기서 이제 소개를 갖다 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본서의 기자가 바울의 동역자이며 이방인 의사였던 누가이다. 누가란 이름은 빛남, 지금 빛이라는 뜻이다. 그는 사랑을 받는 의사이며 학식과 교양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또 그는 헬라파 그리스도인으로 생애 후반기를 바울과 함께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침내 순교하였다. 지금 그 저자의 이야기예요. 저자의 이야기가 2000년이나 지금 거슬러 가지고 우리까지 이게 지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전했던 우리 누가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이
그러하여금 이런 뜨거운 삶을 살게 했고 그의 이게 그 편지의 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귀에 들리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가의 그 감동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본만 읽으면 잘 모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 연구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깨달을 수 있는 이런 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의 기자 중 유일한 이방인이었다. 이것도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예요. 유대의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식은 소리 오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방인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이유는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전혀 거부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이라고 해가지고 기가 죽을 것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개론에서 보듯 하나님의 의와 나라에 대한 내용에 지금 우리가 주보의 그 순서, 개론의 순서를 갖다 쭉 보게 되면 1장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증거고 제2장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걸로 지금 글을 써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의 플롯, 그건 사건의 논리적인 패턴과 배치, 이건 뭐 문학적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너무나 뛰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신학적 내러티브, 우리가 어떤 소설이라든지 이런 걸 읽게 되면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픽션에 대한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실을 자기가 목도하고 직접 전해드는 이야기를 갖다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사실감이 뛰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읽을 때 그 감동이 오는 것이 뭐냐면 이런 성령의 감동에 의해 가지고 이런 문학적 장치, 뭐 이런 이 바울이라, 우리 누가라고 하는 그 인물은 의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냥 자연과학에 대한 특별히 이 인간의 어떤 건강 문제, 신체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질병에 대한 문제, 이런 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인해 가지고 깨달았다고 주장을 했다 하지만 지금 헬라는 이 헬라인 출신인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이성적, 과학적 원리에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지금 증거로 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들한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면 과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흔히 그걸 어떻게 믿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믿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걸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무슨 자기네들 알량한 머리를 가지고 믿는다고 생각이 들게 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가 그렇게 했던 이 구성에 대한 응집된 구조는 실로 놀랍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어떻게 전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구약의 언약대로 메시아가 오셨는가라고 하는 걸 좀 논리적으로 전개를 갖다 해가고 있잖아요. 그 논리대로 전개해가는 거를 우리는 지금 논리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가가 기록한 성경을 너무나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이런 전제 조건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 또 더욱이 복음서의 내용이 어떻게 통시적으로 성취되었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 기록한 저자이기도 하다. 이게 사도행전 전에 이제 누가복음을 썼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을 쓴 이후에 쓴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복음서에서 언약되어진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그 일을 통시적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체를 확인했다 해가지고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했던 이런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까지 우리는 성취의 장면까지 다 이제 우리가 확인했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통시적 관점은 다른 서신서와의 공시적 플롯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냥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길방향으로만 우리가 그걸 본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가지고는
이런 그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 예수님은 성천에 계시지만 성령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이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걸 우리한테 눈에 보이듯이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도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눈을 열어가지고 귀를 열어가지고 이걸 듣고 보게 하신다고 한다면 너무나 사실인 거예요. 너무나 이것이 필연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일이다. 그거를 이제 우리 20장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확인을 갖다 해 보십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21장 8절부터 소개되어진 것이 예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들한테 그 도전을 준 내용들이 과거에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한 번 했어요. 뭐냐면 우리 그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두개파의 그런 신앙의 그런 그 갈등 문제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공부를 갖다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걸로 인해 가지고 하스몬 왕조의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했듯이 나팔 재앙, 그것의 첫째에서부터 넷째의 나팔 재앙이 이걸로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 하스몬 왕조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진 부분이 첫째로부터 넷째의 나팔 재앙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끝내 이 사람들은 이런 불신으로 인해 가지고 로마에다 손을 내밀게 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가지고 비로소 첫째 화가 시작되어지는 비극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좀 이런 배경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중간 역사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행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예요. 그런데 사도행전까지는 우리가 복음서에서는 그냥 그런 것이 예언으로 되어져 있는 걸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세상 종말에 어떤 표적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긴 그런 그 내용을 소개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내용은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논리 체계를 가지고 다양한 구조로의 형식을 통해 가지고 주어진 거기 때문에 단순히 옛날 얘기 듣듯이 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를 것이고 또 너무 이제 그 구조적인 것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떻게 통시적으로 이 역사의 이야기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공시적으로 해가지고 그때마다 이런 기독론적인 주제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 신분, 사역, 품위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천재적인 사고를 가지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뭔지를 설명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공부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 걸 우리가 공부하는데 공부를 안 하고 뭐 성령의 은혜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오게 됩니까? 물론 우리가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메시지를 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시대를 따라서 달라요. 그건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래 초기 증세에 무지몽매했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그런 단순한 이론을 가지고도 말씀을 가지고도 이런 기적적인 표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여준 역사였지. 지금처럼 지금 학교 공부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핑계도 못 대요. 이제 문맹률이 우리나라는 0.몇 %라고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나신 분들 외에는 이제는 전부 한글을 알 수가 있고 성경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한글을 몰라서 모르겠어요. 뭐 전해준 사람이 없어서 몰라요. 이런 그 이야기 통하지가 않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깊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시대적인 우리한테 주어지는 환경이에요. 그걸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말 이야기 중심으로 하는 것밖에 공부할 수가 없죠. 그거는 유치원 때 그건 충분히 공부가 되어지고 초등학교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서사적인 거는 이야기는 다 이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만화책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스토리를 전부 알고 있고 그래야 이야기가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성경 읽을 생각은 안 하고 뭐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서사적인 것, 이 스토리 중심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성경을 끊임없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1독을 갖다 하자라고 하는 막 그런 그 이야기도 하는 것이 성경을 읽음으로 해가지고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들은 통시적인 하나님의 일에 대한 거를
이제 우리의 이 사고 체계가 익숙해져 가니까 깨달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계속 읽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게 되면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이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러게 하겠죠. 그러니까 성경 읽는 거 너무 게을려 하지 말자. 예, 우리 믿음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건데, 우리 물론 이 표준 교리에서는 제 1번으로 해가지고 인생의 본분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인생이 한 번 와가지고 한 번 살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인데, 그럼 그 사람의 그 전체가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나님 깨달아 알고 경외하다가 가는 거라니까요. 돈 잘 벌고 명예 얻고 하는 거는 수단적으로 우리가 그냥 얻는 부수적인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이 아닌 거를 우리가 목숨을 걸면 이런 목적적인 걸 빼앗기고 상대적이고 수단적이고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세상을 허송세월로도 하게 되어준다. 이거를 지금 순교했던 누가의 기록이에요. 그게 얼마나 사실이고 목숨을 바쳐가지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런 그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걸고 이걸 했을까.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걸 우리 누가의 피값을 그의 피를 흘린 그건 터 위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무겁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그가 이제 신앙적으로 해가지고 천국 권세에 대한 시비가 벌어졌냐면 일단 전반부 26절까지는 예수의 권위에도 도전을 받는 것, 그다음에 악한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 다음에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에 대한 문제, 이걸 가지고 지금 구조가 잡혀져 있어요. 이 세 번째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27절서부터 21장 4절까지 쭉 소개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21장 1절로부터 4절까지가 연보하는 걸 가지고 또 이걸 갖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를 볼 적에도 우리 첫 번째 20장 1절부터 26절까지 소개했던 내용 중에 제일 마지막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로 그걸 정리를 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거의 설명을 갖다 하는데 그 설명에 대한 것의 마지막 부분이 연보라고 하는 장치를 갖다 해요. 뜬금없어요. 이런 내용이 없이 그냥 성경을 보게 되면 뜬금없어요. 가다가 배난간 과부가 연보하는 게 그냥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니 거기서 웬 연보?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아니겠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왜 이 논리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그것이 거저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는 상당히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적에는 하나의 논리를 따라 설명을 했지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한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마 누가만큼이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장 9절부터 18절 이야기인데 일단 그 서문의 설명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에 도전을 받으신 예수께서는 악한 포도원의 농부에 대한 비유로 설명하신다. 그는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들은 말할 수가 없으니까 모르겠다. 예수님도 그건 난 안 가르쳐줘 하여 끝났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고 다음에 이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게. 논리적인 전개라고 한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내는 일이야말로 이것이 그냥 예수님께서 한 것이 아니라 그래 장신을 비난한 자들한테 이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갖다 해가지고 너희들은 악한 선지자들의 후예들이야 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이 이야기가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즘 막장 드라마는 이 이야기했다 저 얘기했다 해가지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9절로부터 18절까지 보십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자,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냥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뭐 다른 성경에도 그냥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 그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 이제 그 누가의 논리를 따라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악한 포도원 이 농부에 대한 비유는 뭐에 대한 해답이라고요? 비난에 대한 해답이에요. 이제 비난이 너희들이 지금 내가 메시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주인의 상속자로 온 나를 너희들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야. 그냥 너희들은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돌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다 지옥으로 가고 만다. 라고 하는 걸 지금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끔찍한 일이야, 그들한테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악한 농부원 비유로 갖다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막 그런 그 9절부터 이제 18절까지 이야기인데 보게 되면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진모퉁이의 머릿돌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성경에서 이야기했는지 심판에 대한 거는 구약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길래 이렇게 누가는 예수님은 그냥 예화 아니에요, 예화. 그 예화가 우리 계속 강조를 하지만 그냥 예수님이 없는 이야기 이렇게 뭐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의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구약성경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그 언약의 모양대로 이제 그걸 우리가 유형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형식의 글로 그거를 구약성경에 기록이 되어졌고 그것이 신약성경에 와가지고 똑같은 실체로 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이야기를 포도원 농부 비유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예레미야 7장 25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끝내 그들을 전부 돌로 쳐 죽이고 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당시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출애굽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워지다가 보니까는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결국 나라 쪼개먹고 그리고 우상 섬기고 그러다 바른 소리 하는 선지자 오면 전부 죽여버리고 이런 그 일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을 때까지 계속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에 의할 것 같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도 결국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 죄가 있다고 우리가 이 나라를 갖다 이게 다 잃어버리고 가야 되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소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마카비 왕조 때 그들을 갖다 보니까는 또 마찬가지예요. 뭐 성전까지 수전이 되어져 있고 그걸로 예수님이 오실 걸 갖다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싸움박질이나 하고 그걸로 인하여 로마 제국에 손 내밀어 가지고 결국은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게 되어지잖아요. 이제 하스몬 왕조의 그런 사건이지만 그래서 중간기의 역사가
다니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요한계시록의 배경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이 중간기 400년의 역사다. 그런 그 역사를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다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스몬 왕조가 망했으면 이제 끝이 나야 될 건데, 거짓 왕으로 해야죠. 헤롯 왕국이 또 등장했다 한 거 아닙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기약을 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로마 제국과 땅에서 올라온 이게 그 헤롯 제국이 서로 힘을 갖다 합쳐가지고 이 언약 백성들 갖다가 이 구박을 갖다 하고 핍박을 갖다 하는 이런 역사가 지금 소개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전체 배경을 가지고 보게 되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너무나 이게 우리 몸에 와 닿잖아요. 이 피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일이었다. 그러면서 이게 건축자의 그럼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라고 하는 거를 응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섭리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시편 118편 22편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뭐예요? 결국은 그 아들을 버린 거 아닙니까? 언약 자손으로 어떤 메시아를 갖다 그들이 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그가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실질적인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기초돌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주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서 이미 다 보여줬던 일이래요. 보여주었던 일인데 그걸 알아먹질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예화를 들어가지고 설명했다 하니까 그거를 구약 성경에서 어떤 원인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신약 성경의 주석은 적극적인 거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되겠죠. 직접적인 근거는. 그러나 간접적인 근거는 어디서 찾는다고요? 구약 성경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유형론으로 이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사야서 8장 14절에 보는 것처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 너희들이 지금 이 꼴 난 거야. 그런 그 이야기야.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끝내 너희들 좋은 대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다 망그러져 가지고 이 성소로 오셨던 우리 여호와, 여기서는 성소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지경에 너희들이 빠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요. 자, 이제 그래서 19절로부터 26절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다음은 하나님 나라의 권위의 도전을 받으신 예수께서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에 대한 비유로 설명하신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신 내용이기 때문이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감춰 있으므로, 우리 앞에서 이야기를 해서 19장서부터 이야기를 했죠.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18장 34절에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유수된 이후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으로 믿지 못했다. 특히 다니엘의 예언대로 마카비 왕조가 이루어졌고 하스몬 왕조로 이어졌음에도 로마 제국 아래 거짓 헤롯 왕국을 보며 절망했다. 당시 메시아 대망 사상은 이를 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메시아를 그들이 사모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는데도 이제 사모를 갖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갖다 공격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로 예수께서 오셨지만 아직 로마 제국과 헤롯의 권세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불의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셔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아직도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몸이 있고, 이 인간이 참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망 권세로부터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져야 될 신성 부분이 있는 분이에요. 그 두 부분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땐 여전히 그걸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일이 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한다면 십자가의 형법이 뭐예요? 어디의 형법이라고 그랬어요? 로마 제국의 형법 아니에요. 로마 형법에 의해서 돌아가셔야 된다니까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야 되겠고 본디아 빌로도에게 우리가 고난을 받았다고 신앙 고백을 다 하듯이 끊임없이 그런 육체적으로 해가지고 그 일에 여정을 걸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돌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갖다 해서 그리고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병원에 대한 거, 이 어떤 질병본부에서 지도하는 문제 이런 거는 이제 나라에서 운영을 다 하는 거니까 그 말씀을 따라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하고 다를 게 아니에요. 이게 뿐만 아니죠. 우리 로마서에 가게 되면 뭐예요? 12장 이후에 그 영적 예배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면서 위의 권세들에게 순복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위의 권세에 순복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중생되어진 사람들이지만 아직 우리들의 몸은 육체의 소욕에 있고 우리의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만 성령의 소욕을 이끌림을 받고 살기 때문에 마치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모도 모르고 뭐 이웃도 모르고 그냥 나만 알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어떻게 우리가 조화가 되어지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윤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유를 누린다고 해가지고 그 자유를 육체의 기여로 삼는 무식한 경우에 빠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를 몰라. 두 때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뭐 예수님이 날 구원을 받았어. 어떤 사람이 뭐 어린 양이라고 하는 책자를 갖다 집어던지고 갔더라고요. 그 어딘가 했더니 박옥수 그쪽에서 보낸 거예요. 이제 그 구원파 교단 아닙니까?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기도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아니 우리가 다 죄에서 용서받았는데 왜 아직도 주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도 이단 시비가 있게 되니까 그거는 슬쩍 덮어버리고 말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리가 그런 교리인데 그게 감췄다고 해가지고 그 사실이 없는 겁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영원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영원한 구원받았지요. 그러나 우리 육체가 영원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직도 이제 심판날 이건 전부 죽어가지고 땅속으로 묻혀야 될 몸뚱아리인데 그러니까 한 가지는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이 복음을 편향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다. 이걸 어떤 상대적인 거를 우리는 극복을 갖다 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내재적인 것과 초월적인 거를 다 극복을 갖다 해야 될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걸 믿음의 세계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를 사는 사람이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아유 믿음도 없으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 12형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가지고 싸그리 그냥 몰살을 시켜버리지 맞지요. 그게 하면 하지요. 근데 구약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걸 보여주세요. 능력으로 당신이. 그게 표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징. 근데 표징으로 보지를 못하고 인간적인 아이디어로 보니까는 아니 예수님 뭐 그렇게 허약해? 이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애따 모르겠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알게 하셨잖아요.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평형 감각이 있는 균형 감각 있는 신앙생활을 매우 필요한 일이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거기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끊을 수 없다고 그러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장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런 게 무섭지도 않아요, 이게. 이 신앙생활 잘하라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데려다가 이 정부에도 심어놓고 사법부에도 심어놓고 입법부에도 심어놓고 그래야 다 우리 위에 가지고 이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협조를 갖다 해줘야죠 우리가. 그걸 무슨 마치 왼수 보듯이 이제 이야기를 갖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권세를 부정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를 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그걸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19절부터 26절까지 이야기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눈치는 또 빤해가지고 예수님이 앞에 이야기를 다 하니까 이거 우리 이야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눈치를 챘어요. 그런데 즉시 작고다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게 전부 침도 안 바르고 하는 거짓말들 되게 믿어지지 않는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진리는 못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갖다 공격을 갖다 하려고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야기가 이 앞에 것이 중복이 되어졌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없네.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이들이 받는 것이 구약성경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아니에요. 그러면 선지자가 가지고 바른 이야기를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제 요시야 임금이 이제 있을 때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그리고 말기가 돼가지고 곧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될 때예요. 근데 요시야는 느고가 애굽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수리하고 전쟁을 하러 올라오니까 그걸 막다가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고 약속을 했어. 그러나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바벨론에 끌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딴에는 이 민족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잘난 인간들이 저놈이 우리를 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걸 합당하게 여긴다. 그래가지고는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이야기를 갖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를 갖다 믿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고 하는 그런 쪽에 한쪽에만 이야기를 갖다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빼놓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양쪽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이 전체가 합쳐가지고 십자가의 도인데 십자가의 도에서 어떻게 부활 이후의 사건만 이야기를 하냐고요. 너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가슴을 찢고 가슴을 치고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공짜로 해가지고 싸우려 복음으로 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이 드니까 당신의 삶에 대한 건 전혀 관심 안 가져요. 이제 그냥 지 좋은 대로 사는 거야. 구원받았는데 어쩌라고. 오죽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안타까우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단다라고 해서 고발했다 했을까요? 아니 남의 아들을 갖다 죽였으면
그거 죽였으면 그 사람한테 사활 갖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감옥에서 누구한테 전달받아가지고 모든 죄사함을 다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나중에 그 여자가 자식을 잃은 여자가 찾아가잖아요, 감옥에. 미운애를 갔는데 그 소리를 다 하니까 여자가 돌아버리지 않겠어요? 예?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내가 너를 용서 못했는데 누가 용서했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교회 행사장에 가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난장하다 부른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고 한다면 안 되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일로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일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라고 하는 걸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죄를 사하다가 용서를 해야죠. 빌어야죠 주님한테. 또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갖다 해야지요. 뭐 통뼈입니까? 예수 믿으면 뭐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예수를 갖다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믿기 좋은 거, 뭐 그렇게 받아들이기 좋은 거, 그것만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양면을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왜? 너무 배부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런 그 문제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할 이유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일들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가이사에게 바치는 그런 그 일이 제목만 바꿔놓고 이 아래 내용은 앞에 거 내용이에요. 왜 잘못되어졌어요? 자, 그런 뒤에 이제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아까 그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걸 거룩하신 분이라고 여겨야 되는데 경외함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어떤 죄를 져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용서를 해주셔 라고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살게 되면 성소라고 하는 죄 용서함을 받고 거룩한 그 백성들과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걸 이루어가시는 방법이 지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가실 거 아닙니까? 그걸 무시하는 자한테 오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 천국 권세에 대한 증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20장서부터 27절까지 그러면 그런 시비에 대한 걸 증명하다 하시고 그걸 대답을 하시고 권세에 대한 증거를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것이 27절로부터 21장 4절까지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 거기에는 27절로부터 40절까지는 사두개인의 부활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증거를 다 하시고 다윗의 자손임을 통해 증거를 하시고 서기관의 외식을 경계하시고 그리고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증거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권위에 도전을 받으신 예수께서 비유로 해명하신 후에 천국 권세에 대해서 증거하신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신 내용의 재해석한 내용이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스몬 왕조에 대한 뇌나팔 재앙의 빌미가 된 바리새인과 사두개파의 반목을 다시 보여주신다. 먼저 사두개파의 부활이 없다 하는 사상을 중심으로 해명하신다. 앞에서는 연합으로 했어요.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도 또는 뭐 그 장로들이나 이 사람들이 함께 이제 세금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문제로 해가지고 울문을 났잖아요.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지금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본문을 갖다 보시죠. 27절로부터 40절까지입니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합리적인 이야기다 해요. 그냥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십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십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보였으되 주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요거는 이제 서기관 쪽이에요.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라.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다가 자기네들이 원수인 이제 그 바리새파 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한 사건이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 우리는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이제 끝이 지어졌는데 아래 글씨에 빨간 글씨 부분이에요.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처럼 너희들이 성경을 도대체 뭘 알고 있는 거냐. 너희 조상들이 늘 그 열조에 대한 거를 이름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너희들이 그걸 모르느냐. 열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반복되어진 걸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영원히 지금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일인데 그걸 모르고 너희들이 오해를 했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를 마태복음 22장 32절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나 하니라. 산 자의 하나님의 산자. 산자면 우리 아까 내재와 초를 동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재적인 세상, 이렇게 우리 시공형을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이거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육신이 죽어야 땅과 영이 우리 흙과 우리들의 몸과 영이 분리가 된 걸 우리가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이른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제 우리가 가게 된 거 아닙니까? 영이 하나님께로 가가지고 이제 살게 되니까 영원히 하나님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죽은 자들은 물론 이제 지옥으로 내라니까 뭐 하나님이 없다고 하던 자들이니까 뭐 핑계거리도 없죠. 그냥 그거를 지금 이야기한 거다. 산자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지금 내재되어진 이 세계도 친히 언약대로 이루어 가심으로 해가지고 임마누엘이 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으로 존재하다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즉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런 그 천사, 천군 천사가 지금도 영원붕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런 걸 보이잖아요, 우리가. 또 거기에 우리 천국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그쪽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낙원이라고 하는 공간을 또 이제 주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낙원이라고 하는 그 공간 속에는 우리 지금 죽어 있는 영들이, 죽은 사람들의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야. 그걸 이제 우리는 상태 개념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태 개념으로 하면 영혼이 좀 함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함께 있는 거라니까요. 임마누엘 주님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지금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해가지고 함께 계신 걸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영이 돼가지고 잡히지 않는다고 가지고 없다고 그러실 겁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 손에 붙잡히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리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아니 내가 너희들한테 성경을 가지고 1.1에게도 변할 수 없는 완전 무례한 성경을 주었는데 뭘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러냐. 성경 읽어. 성경 읽을 생각은 안 해. 직통 무슨 계시를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짜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죠. 사이클 맞추라니까 엉뚱한 소리를 들어가지고 귀신 씨알 까먹는 소리가 다 하고 이렇게 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에요. 성경. 오직 성경. 모든 그 성도는 성경에 의해 가지고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게 언약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래서 언약대로 주신 여호와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이걸 공부하는 일이 신앙생활 하는 일이다. 자, 다음에 이제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우리 지금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끝으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에게 시간 세계를 초월하는 성경 내용을 이번에는 예수가 다윗의 자손일 수 있는가 하는 화두를 던진다.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질문을 갖다 던지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부터 볼까요? 이거는 이제 다윗의 자손이심을 통해 가지고 증거를 갖다 이제 하는 그런 그 일은 작정과 예정 그리고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그런 그 도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눈에 익었던 그런 그 일일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영원한 그런 그 영원하게 작정과 예정을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정과 예정을 이루시는가 그를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데 언약하신 것이 뭐예요? 메시아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 메시아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이 언약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루시는 게 뭐예요? 예정을 이루시고 작정을 이루시겠죠. 구원의 역사가 있고 심판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니까 그거를 우리 서신서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이런 구조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런 작정 계획으로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총체적으로 이걸 믿게 되어지지. 아니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믿어질 수가 없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전 역사를 통체적으로 보는 일은 신앙에 대한 뼈대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걸 가지고 공격하는 자들에 대하여 입을 막을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게 이런 핵무기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자잘구레한 거 가지고 우리 시험 들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냥 느닷없이 뭐 계획 없던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미 세상을 짓기 전서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작정하셨던 뜻이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이 뿌리가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 조금만 시험이 들어도 하나님이 없는가 봐.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가 봐. 라고 해서 코가 석자가 빠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믿어지게 되면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부터 끊을 것이 없어. 우리 아까 로마서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그 깊이와 넓이와 그런 것이 얼마나 방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들의 사소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견고하게 붙들고 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 적그리스도를 등장도 시키시고 사단과 마귀를 통해 가지고 시험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섭리하다 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때마다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셔 라고는 믿음을 우리가 자꾸 확고해 갈 거 아닙니까? 자꾸 두려워하고 꾀병을 부리고 그러면 어떡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가신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으니까 주님이 이미 약속한 대로 오시는 고난 주님께서 그 고난도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고 그랬으니 그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이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 먹을 것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배고픈지를 모르니까 네가 그 소리를 하지 라고 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그걸 가르치는데 네가 내 입장이 돼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 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이야기하는 게 성경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그걸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 이 말씀을 듣는 누구도 이걸 깨달아야 될 이야기지. 목사 저거 형편 좋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저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끊임없이 고민이 있는 사람이에요. 걱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지어 우리의 영혼을 주께 의탁을 하고 잠자리에 들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때 지혜롭게 믿음으로 극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45절로부터 47절까지 서기관의 외식을 경계하시는 이야기였어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게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들은 철저하게 사람들 보는 데서 쇼를 갖다 하는 거예요. 연출을 갖다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자기네를 사랑한다. 그리고 권위자로 세워주셨다. 라고 하는 거를 연출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현대 교회에서도 목사가 박사학위를 몇 개씩이나 가져야 뭐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교회당에 몇천 평이나 된다고 해야 이게 목회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걸 싫어하셔요. 이 서기관의 외식을 갖다 경계하시는 거예요. 크다고 하냐? 그들을 경계해라 그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믿음이 크다고 하느냐? 경결하는 거예요. 그들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을 경결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자처럼? 그들이 어떤 자라고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에요. 코 묻은 돈 아이들 코 묻은 돈 연보로 해가지고 빼고 11조라고 해서 계약출하고 성전 짓겠다 뭐 한다고 해가지고 돈 내라고 그러고 뭔 짓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꼴이 배기 싫었으면 그 큰 교회당을 써먹지 못하게 만드시고 이런 역사를 섭렵하시겠어요. 뭐가 깨달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역사를 보게 되면 텅텅 비어있는 그 교회당을 보고 내가 지금 그동안 무슨 일을 갖다 했지?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부가 못 돼가지고 우리 이 교회당 멀쩡한 교회당 못 쓰게 만들어 이렇게 하면 남한테 전부 책임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몰라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외식하는 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게 전부 사람들의 이 쇠뇌가 됐거든요. 아, 목사는 거룩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룩은 무슨 거룩이에요.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지 않는 한 인간은 거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을 때 비로소 거룩을 입고 살아가는 일이니까 그 은혜를 바라고 누리면서 살아가야지. 그래야 미천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조심을 할 거 아닙니까? 형편없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업신여기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왜? 내 주제가 그 꼴인데 무슨 자기 주제는 대단한 거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정죄하고 이런 실수라도 하는 거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내 꼴이 네 꼴이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복음을 깨달았어. 그러니까 내가 위로를 받고 사니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긍휼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피차 가르치고 이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뭐 자기는 그냥 제일 잘난 사람이야. 이 인간은 저렇고 저 인간은 저렇고 이렇게 하는 거는 성도의 교제를 막는 사탄의 짓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혼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미 나와져 있던 거 아니에요. 신명기에서 나와져 있는 대로 그것이 나와져 있었고 또 신명기에서 선지자가 오게 되면 증언이 있다 그러니 성취되어지고 그런 건 증언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자들은 전부 가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만 구약에 언약되어진 바벨론의 유수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회복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이루실 메시아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로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요나의 표적 같은 걸 보여주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 뒤에 이제 21장 1절로부터 4절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뜬금없이 과부의 헌금 얘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기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과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자신의 이야기예요. 자신의 이야기. 언약자손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정말 남편을 잃었던 과부처럼 그렇게 되어진 상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런 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 생명과 소유에 있지 않은 것, 이런 건 성경 구절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확인을 다 하시기로 하고, 일단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22장의 그 이야기는 그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선지자가 이야기했다는 게 뭐예요?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는 당신 목숨을 다해가지고 정성을 다하고 온몸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하셨던 십자가의 짐을 예수님께 지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온전히 죽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아무 죄도 없이 돌아가신 분. 그건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지금? 과부가 두 렙돈 자기 전 재산을 지금 연보라다 했어요. 지금 저녁 거 먹을 거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죽어도 좋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심정으로 연보라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몸을 다 버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예수님만이 참 십자가의 도를 갖다 담당하시는 메시아였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 그런데 그분을 갖다 온전히 믿지 않고 내가 사랑을 갖다 하고 이웃을 내 맘같이 사랑을 갖다 헌대나 어쩐대나 해가지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그 유대주의자들 지지 못했던 그 율법을 그걸 갖다 멍해처럼 지어놓고 그리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해가지고 은혜를 입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뭔 사랑이에요. 사랑은 다만 우리한테 주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그런 그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아주 부분적이고 미천한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일이다. 근데 그게 자기는 엄청난 크게 사랑을 갖다 하고 다른 사람은 사랑을 안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 과대망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과대망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나 작은 사람이나 믿음의 분량은 주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그 믿음의 선물로 내가 조금 다른 사람한테 좀 나은 사랑을 하다 보였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쓰는 건데 그게 뭐 자기가 자랑을 합니까? 자기가 자랑을 하기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 아주 어리게 지금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비난받을 사람입니까?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으로 보신 믿음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럼 귀하게 봐야지. 아직도 크기를 갖다 알려고 한다면 공부가 더 정진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를 갖다 해주고 그래야지. 그래서 손가락질을 합니까?
아유, 인간 믿음이라고 해가지고.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예수님만이 온몸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사랑하시니까 죽으라고 하는데 죽었지.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으라고 하는데 죽은 거예요? 죽어요. 그분도 사람으로 오신 분인데. 인자가 오신 거는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법을 갖다가 이분이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공의가 쓰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에 따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치심,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법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데까지 가시는 것이 두 랩돈 버리는 이 연벌었다 하는 과부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예화를 갖다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돈 많이 내라고 그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전후 문맥이 안 맞잖아요, 지금. 21장 1절로부터 4절까지는 이걸 처음에 장절을 갖다 구분했던 사람도 21장 이 사건이 뜬금없으니까 21장으로 이걸 편집을 또 한 거 아니겠어요? 왜 21장 넘어갔어요?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20장 내용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냥 21장을 넘겼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 사람 생각대로 편집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1절로부터 4절까지는 당신의 그 권위가 어떠한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메시아의 권위를 이런 모습으로 예화를 보여줬다. 이 사건이 그러면 얼마나 그런데 큰 위로가 되어집니까? 아유, 없는 과부도 전 재산 두 랩돈을 갖다 연보를 갖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칭찬받았는데, 아유, 나는 이거 갈 때 차비는 빼놓고 이걸 연보를 갖다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돈을 갖다 잘라가지고 또 넣네,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다 해가지고 죄의식을 갖고, 이래가지고 연보로 뭐랍니까, 주님께서? 주님이 그렇게 형편없으신 분이에요? 가난하신 분입니까? 안 그래요. 가실 연보 남겨놔야죠. 차값을 남겨놔야 가시지. 연보 다 하고 갈 땐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당신이 나 준비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못 왜곡을 하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종교 행위에 빠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다운 믿음 생활을 하는 이런 우리들의 믿음을 회복을 했다 하고, 그래서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은혜의 장정 아래 붙들려 있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를 했다 하고 그 영광 돌리는 심정으로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놀라우신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오래전부터 들려주셨던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 오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졌던 내용이고, 그것을 또 기록이 끝난 지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 우리들이 주님이 해가시는 일을 목전에서 보듯이 알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때가 매우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 권세가 마치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임을 깨닫게 하셔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은 떨어져 있으나 함께 있으나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연보로 단 봉사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말씀운동 서원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진리를 오고 오는 세대에게 전승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제 개론을 교정하고 하는 그런 그 손길들 위에 우리 주님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는데 결코 방해받지 않도록 주께서 모든 그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먹는 일로 또는 입는 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연보로 또는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손길들 위에 우리 주님 크신 은총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동안 여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